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의미 있고 그리고 또 즐겁고 기쁜 우리 명절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살펴보기에 앞서서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는 모든 성경 공부 또 모든 강론 전부 다 성경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적인 관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난 8월 15일 우리 주일 강론에서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한 2가지만 더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계시적 관점에 대한 이 부분이 아마 이렇게 몇 가지, 5가지로 오늘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 지난 8월 15일날 주일 강론 한번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때 말씀드릴 때 계시적인 관점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라는 거. 성경을 갖다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이 이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자, 또는 모세가 이랬으니 우리가 모세를 본받자, 느헤미야가 이랬으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누구를 본받자,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다니엘 말씀도 다니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다니엘 배후에서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자라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그 관점이 바로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전체적이고 맥락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이고 맥락적으로 보자는 거.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의 맥락으로, 한 흐름으로, 한 통으로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부분에 그냥 사로잡혀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의 흐름으로서 성경을 바라보자. 논리적인 흐름, 하나의 흐름으로. 그래서 계시라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고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기본적인 틀 아래서 성경 전체를 어때요? 구슬구슬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냥 나달나달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라는 것을, 계시라는 실로 성경을 갖다가 그 구슬을 갖다가 하나로 깨어가지고 보배로 만들어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도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그것만 딱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전체의 흐름, 다니엘 전체의 흐름이 바로 뭐죠? 멸하시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 무엇을 멸하신다고요? 세상 나라,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거룩한 백성의 나라, 성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이게 바로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3번째가 구약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모형으로 보고,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실체로서 신약으로 보는 것. 그래서 구약을 갖다가 볼 때는 저는 모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본다는 것. 그래서 구약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적용한다는 것. 구약에 나오는 모든 39권의 말씀 전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가 구약을 본다는 것. 그리고 그 실체로서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신약을 본다는 것. 이런 거. 이게 바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뭘로 본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본다고요? 아니요. 율법을 그리스도의 초청장으로 본다는 거. 그렇죠? 예. 율법을 그리스도의 초청장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준행한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으다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고, 죄인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밖에 없습니다. 골고다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내가 갑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을 갖다 모두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초청장. 율법을 그리스도의 초청장으로 보는 것이 바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영원으로 본다는 거.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로 뭐예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원에서 영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전부인 줄 봅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냥 그것이 그냥 전부인 줄로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뭐예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오직 물질로 되어 있는 유물론자들이죠. 대부분 다 뭐예요?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갖다가 영어로 하면 메터리얼리즘이거든요. 물질주의. 그렇죠? 유물론. 세상을 다 물질로 봐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어때요?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요. 그 반대편엔 그 물질을 분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물질을 축적하기 위하여서는 어때요? 이 자연을 파괴해도 괜찮고 노동력을 착취해도 괜찮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물질을 갖다 축적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완전히 눈이 시뻘개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 물질을 갖다가 나눠야 된다,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투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질을 갖다 분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투쟁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질을 갖다가 어때요?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물질을 분배하고자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딱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축적하든지 분배하자. 축적하자, 분배하자. 여기 자본주의, 여기는 어때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렇잖아요? 축적하는 게 우선이고 분배하는 게 우선이다. 예?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웅다웅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바라볼 때 물질로 보니까 모든 세상을 다 눈에 보이는 물질로 보니까 저걸 갖다 어떻게 하면은 내 것으로 많이 축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때요? 가지지 않은 그 축적하지 못한 사람 저걸 어떻게 가진 사람 걸 어떻게 하든지 분배해가지고 그냥 내 것을 만들 거,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은 영원에서 영원은 늘 말씀드린다마는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물질을 분배하는 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배우는 것, 이 영원, 그렇죠?
영원에서 우리가 요 짧은 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삶을, 그렇죠? 이 짧은 삶, 태어나서 우리가 마칠 때까지 요 삶을 영원에서 영원으로 우리가 가는데, 요 잠깐의 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내가 배우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의 삶. 그럼 우리 물질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 잠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하며, 또 너무 많아서 부해지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거죠.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져가지고 그냥 부한 것도 나는 아니오시다. 너무 안 가져서 가난한 것도 나는 아니오시다. 어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똔똔. 예. 똔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 이 짧은 세월. 똔똔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고, 가장 멋진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물질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넣어보자, 쌓아보자, 벌어보자,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미쳐 살아가는 그런 삶도 아니고, 뺏어보자, 분배하자, 투쟁하자, 거기에 또 함몰되어 가지고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그것도 우리가 아니죠. 어차피 어때요? 짧다고 했잖아요. 너무 짧아요, 여러분. 2021년 우리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9월 중순이고 10월, 11월, 12월 석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2021년 여러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2021년 이렇게 살아가리라고는 예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2021년을 갖다 우리가 요 나이대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예측했습니까? 못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 보면은 다 어때요? 야, 어르신으로 여겼어요. 어르신으로. 예? 어르신으로. 근데 어느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금방 가요. 금방. 예? 여기에 무슨 예? 여기서 찢고 먹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진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허탄하고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무할 뿐이죠. 예? 여기에서 찢고 먹는다고. 아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우리의 관점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여기는 어때요? 순간, 찰나, 잠깐. 그렇죠? 금방 지나가는 것.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 영원이라는 거. 우리는 영원에서 와서 영원으로 간다는 거. 그렇죠? 여기 이 영원이 바로 우리의 본무대라는 거. 그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 영원히 이게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 아까 유물론자, 메터리얼리즘, 예, 이 사람들은 이게 전부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 축적을 하든지 분배를 하든지, 예, 여기에서 결판 내야지 된다 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결판이 나요? 여기에서 이 짧은 시간에, 예? 무슨 결판이 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가. 예?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중요한, 영원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잊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고 했을 때 영원, 세상을 갖다 바라보는 관점은 뭐라고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보는 것이 계시적인 관점. 그리고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초점장으로 보는 것이 계시적인 관점. 그리고 지난 8월 15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구약은 모형으로 신약은 실체로 보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계시적인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더 늘어날 거예요.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자, 지금 이제 다니엘이 왔습니다. 벨사살이 이 귀족들 1000명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때요?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뭐 이상한 글씨를 막 썼는데 그 글씨를 갖다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바벨론 온 제국에 가장 탁월하다고 명석하다고 하고 두뇌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 엘리트들이 와서 전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읽어내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뭐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읽어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바보 멍청이라니까요. 바보 멍청이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가 그나마 선대 왕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기억해내가지고 왕에게 추천해서 지금 왔습니다. 근데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왕이, 내가 나의 부왕이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게 다니엘의 처지가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유다 자손 누구야?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 이걸 아주 지금 뭐죠? 부드럽게 표현했는데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멸망당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고 지구상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유다라는 나라에서 질질질질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바로 너냐. 이런 말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처지가 아무리 뭐야? 막 뭐 바벨론에서 뭐 엄청나다 할지라도 뭐야? 본질상 이 원래는 유다 자손인데 그 유다라는 그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멸망당한 나라의 자손이라는 거죠. 뭡니까 그건? 진짜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나라 없는 백성 뭐 얼마나 대단하게 쳐줍니까 사람들이. 나라 없는 백성인데 다니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약한 다니엘이 나라 없는 서러움을 안고 있는 그 다니엘이 그 미약한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하게 해주시고 이제 뭐예요?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 읽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이제 풀고 해석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신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갖다가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그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뭡니까? 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나의 이 약한 육체, 나의 이 약한 육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나 자신, 이렇게 나약한 나 자신. 그런데 이런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 하나님 희한해요. 그렇죠? 좀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뭐 탁월하고 뭐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딱 드러나면은 야 막 그러던데, 돌아보지도 않고 비천하고 아휴 혀차는 그런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뭐야? 하나님은 강함을 드러내세요. 왜요? 여러분, 인간의 강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고 어때요? 막아버려요. 근데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너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니까요. 다니엘도 사람들, 멸망당한 나라의 인물, 멸망당한 나라의 자손, 뭐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은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내가 약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절대 뭐야? 자존감 낮아질 일이 아니고, 내가 약하다라는 그것이 절대 스스로를 비굴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오히려 그러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존감 낮아진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낮아지게 만든다면, 약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람의 그게 바로 자긍심, 하늘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렇게 왕 앞에서 나와가지고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다니엘에게 왕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 이거 해석하고 하면은 내가 너 정말 자주색 옷도 입혀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게 해주고 내가 너 진짜 우대해주겠다? 저 같았으면 아마 이거 정말 재산 불릴 기회고 내가 정말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고 나고, 저 같았으면 아마 쾌재를 불렀겠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예물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이 친히 그냥 가지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상 내리는 거, 셋째 통치자 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에게 그냥 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긍심, 하늘의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게 그렇지라도, 그렇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으리이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내가 가지지 않고 상급 다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잘 그걸 읽어가지고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그 놀라운 해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적인 관점으로 지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첫 시도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자긍심 가져도 돼요. 우리처럼 정말 미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처럼 정말 부족한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엄청난 보배를, 엄청난 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거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어때요? 늘 하늘의 자긍심으로, 하늘의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또 잘못해가지고 이게 또 우월감으로 또 이게 또 몸에 이게 뭐 여기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예? 막 우월감으로 변질돼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는 뭡니까 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또는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긍심이라는 거, 그렇죠? 예, 긍지라는 것이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늘 표현되면서 나갈 때 이것이 올바르게 생기는 것이지, 남 무시하고 남 이건 이렇게도 못해, 예? 율법 지키는 애 참 아이고 저 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을 갖다 무시한다거나 남을 좀 나보다 뭐야? 예, 좀 이렇게 아래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그거는 교만이고 그건 우월이고 그거는 뭐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 함께 이 계시의 관점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가야지. 그게 그냥 내려다보면서 가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해봤잖아요. 모두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 깎거든요. 예? 다 깎거든요. 모든 교수님들로부터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다 깎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은 아니죠. 다니엘이 뭐예요? 이거 해석 못하는 거기에 옆에 있는 막 술사들, 책사들 다 무시하고 이런 멍청이들 걸면서 막 그냥 다니엘이 한바탕 해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의 긍지를 가지고 산다는 사람은 그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이런 천하디 천한 저에게, 약하디 약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다면 겸손히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18절부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벨사살 왕도 절대 군주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겁도 없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건 이 믿음의 기백, 이거 엄청난 거죠. 직설적으로 선대왕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마음대로 그렇겠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작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서 그냥 패해가지고 들짐승과 같이 돼가지고 그냥 아침 이슬에 아침 이슬에 접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때요?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셨더니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명들 꺼내다가 부어라, 마셔라, 흥을 돋워라 이러면서 잔치나 지금 벌이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기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다니엘의 이런 기백, 아주 직설적인 화법을 던지는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뭐야?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예? 진짜 왕은 진왕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이 왕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 예?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잠깐 세웠다가 어때요? 때 돼서 물러나게 한 가짜 왕이라고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볼 때, 또 느부갓네살 왕들 볼 때 어때요? 그냥 뭐 왕이란 그 허울에, 예? 그 왕이라는 허울에 그냥 어때요? 그냥 달달달 떨지 않았어요. 다니엘 오히려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겁이 없는 겁니다. 겁낼 게 뭐가 있겠어요? 야, 그래도 이 왕이 죽이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목숨을 갖다가 뺏으면 어떡하지? 그 목숨도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라고요. 우리 뭐죠? 이전에 앞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7배나 더한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아니니까 살려두신다고요.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왕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다니엘.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갖다가 계시의 관점에서 자꾸 보고 읽고 해석하고 하면은 여러분, 내 목을 갖다가 쥐고 또 내 목을 갖다가 펴고 하는 그 분이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돼요. 내 목숨을 갖다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내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분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으로 깨닫게 된다니까요. 직장 상사? 또 뭡니까? 내가 뭐 이렇게 지금 다니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의 무슨 사장님? 그분이 나를 갖다가 막 그냥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진짜 사장은 하나님, 가짜 사장.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루를 살더라도 어때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늘 저 사람 보면 부들부들 떨어야지, 또 이 사람 봐도 부들부들 떨어야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됐다. 하나님께서 주저앉히시면 주저앉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뜻 가운데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죠. 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주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왕이 아니고 내가 주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거, 예수가 왕이라는 거죠. 나는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되었을 때도 어때요? 어떤 일이 잘 풀렸어요. 내가 애를 썼어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내가 정말 힘을 전부 다 정말 쏟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풀려가지고 성과가 났어요. 그럴 때도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주께서, 왕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요. 왜요? 왜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됐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조합들이 쫙쫙쫙쫙쫙쫙쫙쫙쫙 어때요? 이게 이루어져야 어떤 일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날 이 교회당에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기 와서 앉아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뭐예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일단 어제 저녁에 어때요? 예.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없어야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주일날 무슨 약속이 잡히거나 그러면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올 수 없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아프다거나 예? 컨디션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오다가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고 안 난다는 것도 어때요? 이것도 정말 대단히 많은 여러 일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교회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 안 주시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근데 그 마음 주셔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오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서 일주일 동안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니까 내가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영상도 시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서 공고한 삶으로 이끌어셔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당 오는 것도 올 수 있는 마음도 안 주시고 그리고 강론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주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수많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조합들이 착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야지 어떤 일이 딱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걸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이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어때요? 엮어 가셔가지고 딱 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연륜과 나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냈다. 역시 나는 대단하다. 탁월하다.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로 꺼낸다라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 우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만입 다 가지고 뭐예요? 조잘조잘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한다고요.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죠. 마지막 절 23절이네요. 23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은 왕의 호흡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호흡을 주장하신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 시작한 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생년월일, 우리는 생년월일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호흡을 갖다가 처음 시작하게 하신 날 하나님은 생년월일 시, 분, 초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때요? 호흡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호흡을 멈추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년, 월, 일, 분, 시, 초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거기로, 예. 거기 딱 되면은 어때요? 우리 호흡을 갖다가 딱 멈추고, 우리 이제 영원한 잠을 자게 될 거예요. 단잠을. 우리가 태어난 날, 일, 시, 분, 초. 거기 못 미쳐서 태어날 수도 없고요. 거기에 지나서 태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서는 그 날짜, 그 일, 시, 분, 초 더 오래도 못 살고요. 덜도 못 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어때요? 주장하신다고요. 주장하신다고요. 그렇죠? 호흡 주장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의 모든 일도 작정하셨다고요.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고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영원으로 가게, 영원한 나라로 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위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래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위로 가는 사람, 이 사람 참 핫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핫한 길. 그리고 이건 뭐 소소한 길. 여기는 뭐야? 제일 좋은 길입니다. 저는 웰웰. 다 정해놓으셨어요. 세 개의 주 중에서 위로 갈지, 그냥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한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위로 가니까 너무 좋겠다.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다니까. 이 사람 위로 가는 사람도 어때요? 다 꼬불꼬불 가는 거고, 그냥 가는 사람도 쏘쏘도 그냥 꼬불꼬불 가는 거고, 아래도 꼬불꼬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때 제가 이거 왜 웰웰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심도 있게 배우고 가장 잘 깨닫고 하니까. 그렇죠? 웰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해 놓으셨다고요. 작정하신 그 길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가면 되는 거예요. 예비한 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가다 보면 영원한 나라 반드시 가는 그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지치지 마시고 우리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